오늘 어린 양과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계시록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용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요. 이 세 존재도 마치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듯이 세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고, 하나님처럼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서 속인 수로 그렇게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또 하나의 방식은 교회와 또 구원받은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들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표가 나오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이 무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물리적인 구체적인 어떠한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여러 다양한 일들로 열심히 했다고 해도, 그 사람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고, 그 삶의 중심이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자신의 안전을 두려고 하고, 세상에서 자신의 미래의 소망을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짐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결국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어느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핍박과 신앙으로 인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밟히고 너무나도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들이야말로 최후 승리자들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들어가서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제 남았죠. 7 대접의 심판, 이것이 이제 16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전에 꽤나 긴 이 막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막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의 끝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용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습과 그 특징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리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지중해 사는 사람들은 당시에 큰 소리를 이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우레소리라고 나오죠. 그리고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나오는데, 이런 것을 볼 때에는 단순한 그냥 큰 소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율, 어떤 리듬이 있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누구의 소리일까요? 계시록 1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우레소리라고 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로 이 큰 우레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소리의 출처, 그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고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함께 맞춰서 함께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이 노래를 가르치시는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새 노래를 함께 배우며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천상의 합창을 지금 지휘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 첫째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이 오케스트라가 있더라고요. 이 오케스트라 이제 발표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지만 제법 이렇게 합주를 오케스트라가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다 이게 자리를 정돈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 두 분이 나와가지고 지휘자분이 이제 올라갈 그 단상을 위치를 맞추고 그 다음에 두 선생님이 이제 들어가시고 다 모든 세팅이 다 끝났을 때에 조용한 가운데에 지휘자 선생님이 등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휘자 선생님이 딱 등장하시니까 아이들이 훈련이 잘 됐더라고요. 아이들이 일제히 딱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지휘자가 딱 와가지고 앉으라고 딱 사인을 주니까 일제히 또 딱 앉고, 그 다음에 지휘자가 이제 지휘봉을 딱 드니까 아이들이 저마다의 악기를 딱 이제 연주할 자세를 딱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휘봉을 들고 이제 딱 움직이니까 뭐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뭐 드럼, 팀파니, 뭐 징, 뭐 하는 것 없이, 심벌 할 것 없이 다 일제히 연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연주가 이렇게 그 지휘자의 그 지휘에 맞춰서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악기들이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연주하는 것이죠.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 민족이 있습니까? 한 나라이겠습니까? 아니죠. 열방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그죠? 언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제각각입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휘하실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지휘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마음을 합칠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환상의 하모니 연주가 천상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권사님께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그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죠. 성령님은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 이렇게 나눠지는 마음은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사단이 주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습니까? 저마다의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하는 일들도 다 다르고 저마다의 환경이 그렇게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불협화음이 내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한 지휘자의 지휘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각자 있어야 될 자리에서 각자 거기에 맞는 음을 내면서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발표회에서 그 지휘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명 오케스트라가 해외 이제 공연을 가야 되는데 이 곡 중에서 이 심벌을 한 번 치는 일이 있는데 이 심벌을 한 번 치는 일 때문에 이 심벌 연주자를 과연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을 위해서 비행기 티켓 다 끊어지고 그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다 대주어야 되나 하면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래도 심벌 연주자 데려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데려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러한 심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한 번 딱 치는 일이지만 그 순간만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그 한 번을 잘 감당한다면 남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위대한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에 쓰임받는 명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중심이 아니라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중심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산상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고 말씀하죠.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한 번도 아무도 불러보지 못한 그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이것을 왜 새 노래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우리가 들은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복음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복음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복음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이유가 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서도 영원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이 천국에서도 영원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고 우리의 노래의 주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은 수지 맞으신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이렇게 노래 부른 적 처음입니다. 앞으로 또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저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못 부르는데 담임 목사 되니까 좀 뻔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감동이 되는지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고 무궁하고 아침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새롭고 새롭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새로워서 부르는 새 노래가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인한 새 노래가 있습니까? 바로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만이 천상에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만 4천 명의 무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아멘.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러한 구절들로 인하여서 독신이 결혼한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결한 자다라는 이러한 말은 영적인 순결한 신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근친상간, 동성애를 비롯해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 처녀들은 순결한 처녀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많이 퍼져 있어서 로마 귀족층들에게 로마 귀족층들이 기독교 처녀들과 자제들을 막 결혼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로마 귀족층에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복음이 그런 상류층에게도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역사가들의 평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란한 로마 사회 속에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 역시도 성적으로 자신을 지키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순결한 자라는 이 말은 육적인 순결말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간음한 자들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간음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과 벗대면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간음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거룩과 순결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목표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거룩이 교회의 능력이고 거룩이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안락한 삶, 세상에서 더 미래가 보장되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지키며 거룩과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갈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주로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소망, 우리의 간절한 갈망,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얼마나 우리 영혼에 대한 기도의 제목과 갈망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화됐습니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금요 강좌 때 홍민기 목사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과 성공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괜찮아,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야, 괜찮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대학 안 가도 대학에 떨어져도 괜찮은 거야 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말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래야 되지 않는 것인가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것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되신다면 너는 부족함이 없단다.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되시는데도 너는 조금씩 더 부족함을 채워가야 돼. 아직은 부족해, 더 갖추어야 돼 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주고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되신다면 너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충분하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거룩과 순결에 두어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찍 배우자와 사별하는 그러한 고난을,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하는 일마다 잘 이 길이 열리지 않고 실패하고 잘 되지 않는 그러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고난을 우리도 다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좋은 게 뭐가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해줄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표를 거룩에 둔다면 우리는 평안할 때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서 우리는 더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멘. 어린 양이 간 길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어디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내 계획이 부딪힐 때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떠한 계획이 있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너무 멀리 보게 합니다. 너무 멀리 보면 주님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과 염려가 엄습하게 됩니다. 멀리 보면 지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걱정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길을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푸른 초장의 길인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길인지 자꾸 내 주변의 상황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다. 나를 주목해라. 바로 앞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등산할 때 힘들 때가 있죠. 가다 보면은 산 정상까지 얼마 남았다 이런 표지판이 나옵니다. 굉장히 멀리 남은 것 같으면은 가기 전부터 지친 마음이 듭니다. 갈 용기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앞길 멀리 보이는 계단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앞에 있는 계단을 보면서 가면 어느덧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된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도 밤사이에 돌연사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만날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할 일들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느덧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주님 모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임수의 황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영적인 전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이죠. 사단은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이면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가짜를 진짜로 자꾸 믿게 만듭니다.
한 나라나 사회가 거짓과 무고가 난무하다는 것은 그 시대에 이 사단의 역사가 아주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직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하는데,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번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신용과 신뢰가 무너지자 이 사회에 큰 타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세상으로부터 지금 우리 교회가 불신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의 도덕 윤리적인 기준보다도 못하느냐, 이러한 비난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시절입니다. 물론 우리도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쉽게 거짓말합니까? 정말 그 똑똑한 사람들도 청문회 같은 데 보면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너무나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거짓에 익숙해지거나 그런 거짓을 처세술의 한 방편으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맹세를 할 정도로 그 사람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성도가 이거 맞습니다, 이거 옳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런 말이 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는 거구나. 이건 아닙니다. 아닌 거구나. 이렇게 신뢰를 주고 정직한 그런 진실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거짓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만약 대부분이 99.9999%는 진리인데 0.00001%의 거짓이 있다면 우리 그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99.999%는 다 진리인데 0.00001은 거짓이 있다, 이 말씀 우리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교회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인 큰 자산이 무엇입니까?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깊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에 쌓아온 신뢰입니다.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불신이 깊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단은 교회를 어떻게 흔듭니까? 불신을 이곳저곳에 심어두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말을 왜곡시키고 진리를 비틀고 속임수와 거짓으로 신뢰를 자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신천지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가지고 어떤 교역자나 어떤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불신을 갖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옮겨야 될 말과 옮기지 말아야 될 말을 생각하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이제 나도 모르게 앞잡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산상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 너무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란이 있을 때는 이런 이야기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서 못하는 것이거든요. 혹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을 들으신다면 아이고 그 집사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권사님 그런 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를 사단이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이 보이고 거짓이 굉장한 강력한 아무튼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거짓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새 노래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흠 없는 자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또 내가 보니.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 계신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주목해야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거룩과 순결한 삶, 거짓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앞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순결과 거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면 볼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무엇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드려야 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모든 영혼과 모든 힘들을 다 집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집을 사는데, 부동산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다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가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디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선명하게 그 주님 바라보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